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성경 탐구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우리가 함께 정리를 했고, 또 중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이 예수님 출생까지 400년 기간 동안 성경 또 여러 선지자들이 일어남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음을,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특별히 이 헬라 제국의 부흥과 강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그런 준비, 기틀이 마련되는 시간이 또 이런 중간 시대, 말라기로부터 또 이 예수님 시대의 400년 기간을 그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헬레니즘, 이 헬라 문화, 그 특별히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 지중해 연안을 헬라 문화화로 통일시키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길이 닦아지면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갈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렇게 각 파별로 나눠주면서 그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파들이 생겨났고, 그 제국의, 그 로마 제국의 강력한 그런 폭거 속에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갈망이 크게 이렇게 그들의 이스라엘 삶 속에 들어왔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역설적이게 로마 제국이 옥타비아누스를 통하여서 이제 황제 재정이 막 이제 부흥하는 그런 시점에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아주 작은 말구유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낮은 자부터 가장 고귀한 자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성경탐구반 교재 통성경 교재 36강부터 41강까지 쫙 펼쳐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포커스가 확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말씀, 교훈들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였지만 결국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대사명,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요한복음을 사복음, 네 번째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네 번째 복음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색깔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입술만 봐도 아시네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변증하고 예수님은 정말로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는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변증서 같은 책이 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7가지 자기 주장, 자기를 표현하는 에고 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는 예수님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7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누구의 어떤 변론보다도 자기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듯이 요한복음에는 이처럼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가지가 들어가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사인, S-I-G-N, 사인, 의미 있는, 그냥 기적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인이 숨겨져 있는, 기적이라고 표현 안 하고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그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읽으라고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 그 오카논 목사님 제자훈련 제가 받을 때 요한복음 먼저 초신자에게 읽으라고 이렇게 권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요한복음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무지무지 어려워서 요한복음 읽다 보면 그 요한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람들도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우리도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요한복음은 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쭉 읽으면, 아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영적으로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 무엇으로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유자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몇 번 보냈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유월절이 몇 번 나왔다고요? 한 번 나와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 아니냐?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별개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역사서라고 불리우는 게 딱 한 권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통성경, 이 통성경 교재에서는 이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하면서 그 중간중간 바울의 서신서까지 같이 끼어가면서 이렇게 교재가 형성이 됐는데, 여러분들, 저는 요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오늘은 사도행전, 그리고 다음 주는 로마서, 그 다음 주는 나머지 바울의 서신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동서신이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쓴 서신서 말고 나머지 서신서들, 그리고 그 다음에게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해서 오늘, 그리고 로마서, 그 다음에 바울서신,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해서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신약 개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면 사도행전을 좀 한번 좀 옆에다 펴놓고 각 장별로 오늘은 좀 특별히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아주 그 표제가, 사도행전 표제가 제가 아주 중요하게 이걸 썩어 넣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도행전 표제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탄생과 복음의 확장. 이 교회는 어떻게 확장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 결국은 이 사도행전을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따라해 볼까요? 성령행전.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또 교회가 확장되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은 이 저자는 누가라고 하는 누가복음을 쓴 저자와 동일한 저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이 편지를 쓴다고 이 예수님의 모든 삶에 대한 내용을 이 누가가 잘 정리해서 누가복음을 씁니다. 여러분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이 누가복음이 또 쓰여졌고 또 그들에 대한 또 깊은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책이, 그리고 문학적으로 헬라어 문학적으로도 아주 완벽한 책이 이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은 이 누가복음이 어렵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수신자가 누구냐? 이 누가복음을 읽는데 이제 약한 자들을 위하고 돕고 나누고 베풀고 살려면 이거 누가 읽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읽어야 돼요? 아니면은 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읽어야 돼요? 그렇죠.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이 이랬으니 너희들 힘이 있다고 그래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굴종시키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또 생활적으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전체에 잘 나타나 있고, 결국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잘 얘기하고 그 후속편으로 바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교회의 탄생과 이 교회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이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고위 간직, 이 각하라고 하는 이 말은 크라티스라고 얘기하는데, 크라티스의 최상급, 이제 비교급 최상급 있지 않습니까? 이 most, 이 최상급 단어를 썼어요. 이 크라티스토스라고 그래가지고 각하 중에서도 더 최고.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 로마의 관직자들 중에서 최상급으로 썼다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총독 이상에게만 크라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아주 높은 고위간직 로마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 후원자로서 이렇게 또 교회 기독교 공동체를 돕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13년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이제부터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기독교의 자유를 줍니다.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근데 그 당시 이미 이 로마 제국 안에는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어마어마했다라고 그래요. 비밀리에. 물론 박해도 심합니다. 박해도 엄청났지만 이 기독교인의 세력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재정적이며 정치적이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꿈을 꾸다가 이 십자가를 들고서 막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꿈을 꿔서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로마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세력을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군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이 로마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 페르시아 쪽에서도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동로마 서로마 나누면서 이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고민을 하기를, 그래도 이 기독교인들의 힘을 좀 사용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에게 좀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 그만큼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서재에는 기독교 박해 역사 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박해가 있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런 데오빌로 각하, 또 수많은 로마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진짜 힘을 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들의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추하고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 연대는 주후 61년에서 63년경 한참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전 열방으로 전파되고 로마, 이제 이게 언제 끝나냐면, 이 사도행전이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때 이제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28장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막, 그래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그 모습으로 딱 28장에서 끝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볼 때, 네로 황제 때 붙잡혔고 감옥에서 또 2차 구금 때 완전히 이제 바울 사도가 생을 마감했고, 그것이 지난 62년 63년경에 이렇게 이 사도행전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여졌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할 때. 데오빌로가 누구냐? 이 성경 말고 다른 로마의 역사서를 볼 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있냐? 총독 중에, 아니면 높은 관료 중에. 왜냐하면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쯤에. 그런데 이 데오, 하나님의 필로스,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인데,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비밀 유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또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이렇게 암호처럼, 사인처럼 데오빌로는 진짜 이름은 아닐 것이다, 진짜 이름은 아닌데 뒤에 붙는 이 각하, 크라투스라고 하는 이 각하의 최상급 매우 높은 관리에 있는 그 관리가 어쨌든 기독교 공동체를 아주 크게 후원하고 돕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사도행전의 주요 특징 5가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 밑에 빨간색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돼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위에 수리아에 있는 어디요?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또 교회가 생겨지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위대한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이 교회의 확장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교회를 꼽으라 한다면, 물론 사도행전에 여러저러 교회들이 세워져 가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러나 중심되고 핵심되는 교회를 꼽으라 하자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무슨 교회예요? 안 돼요? 말이? 예루살렘 교회와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교회예요? 홍은교회라고 우리가 29장 이제 사도행전 복음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이어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5가지 특징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행전,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dynamis,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리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곳곳에. 그래서 보면은 사마리아에도 그렇고 에베소에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베드로 사도도 또 바울 사도도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성령 받아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실 때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 또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고 교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교회의 탄생. 초대교회의 어떤 부흥이요? 폭발적인 부흥이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되면 다 꿈을 꿉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 초대교회처럼 한 번 설교하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쭉 보면 한 번 설교하면 몇 명이 회심했다고 그래요? 3,000명. 그 다음에는 5,000명. 막 수많은 대제사장의 또 무리들도 또 많은 바리새인도 다 굴복하고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부흥을 이 초대교회가 경험한다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개척을 하면, 내가 이제 개척을 하면 그런 폭발적인 사도행전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또 내가 첫 담임 목사가 되면은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또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초대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3,000명이 돌아왔대요.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됐대요. 와, 설교 한편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그들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이미 본 사람이에요. 그 3,000명 중에는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 떡도 먹어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3,000명 중에는 예수님이 일으켜서 세운 안진병이도 있을 수도 있고, 그 3,000명 중에는 눈뜬 예수님이 고쳐준 수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 숨죽이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숨죽이고 있었어요? 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니들 예수 믿으면 죽어, 예수님 믿으면은 큰일 나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0일을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다 두려움에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하여 설교를 하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지, 나 예수님한테 그때 보리떡 5개, 뭐 물고기, 보리떡 맞죠? 물고기가 5마리가 아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 그때 먹었었어, 나 그때 있었어. 그래, 그렇지, 나 그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막 살아나는데 나 그때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 초막절 사도행전 2장 막 폭발적인 부흥, 2장, 3장, 4장은 언제 해요? 77절이잖아요. 77절, 오순절. 그때는 예루살렘에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3대 절기 중에 하나, 맥주절, 77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무서워서 도망갔었어, 내가 거부했었어. 하지만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야 하면서 제자들이 설교할 때 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확장이에요. 복음의 확장.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 중심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 핵심 인물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 중심되는 게 이제 이 사도행전 내용이죠. 1장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의 얘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한? 어려워요?
피곤하십니까? 네, 저도 피곤합니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또 이제 축복기도, 결혼 축복기도, 안수기도 뭐 이렇게 하고 또 대신방, 오늘은 또 새가족 목장 12명이나 새가족들이 이렇게 몇 명이 12명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또 목장,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좋아요. 당회까지, 당회 또 1시간 또 가까이 당회하고 지금 또 이렇게 와서 하는데, 하지만 우리 같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걸 보여주죠. 그 중간에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해서 또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쭉 복음의 역사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도 이 사도 바울도 누가 한 역사를 똑같이 행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를 똑같이 행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일들, 그러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 역사가 이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이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또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9장부터 지금 2026년 우리 홍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이 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전수받고 확장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 고난 속 승리, 극심한 핍박을 이기는 복음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 우리 오늘은 좀 내용을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죽게 되고 13번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제자를 뽑게 되죠. 1장에서 누가 뽑힙니까? 성경 퀴즈 맞자로 시작해요. 마띠아가 뽑힙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은 금방 읽었던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2장에는 이 사도행전 1장부터 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누가 임하셔요? 성령께서 각 사람이 기도하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시면서 그들이 방언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foreign language, 외국어가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외국어가 막 사도행전 2장에서 막 얘기하는데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이때는 오순절인데 헬라 지역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고요? 못 알아듣는다고요? 다 알아들어. 예수님의 복음을 이 제자들이, 무식한 제자들이 그냥 언어가 열려가지고 외국어가 막 터지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제가 일본어를 항상 공부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읽으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만 하죠. 제가 전도할 마음이 없고 가서 놀 생각만 하니까 일본에 가면 복음 전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뭐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외국어 하나도 안 느는데, 제가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이 언어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외국어를 배우는데 정말 성령님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막 그냥 언어의 능력을 자기가 받는 것을 느낀대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하면서 이제 성령의 이 방언의 역사가 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임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듣고 막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확장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무엇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는 능력 행함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유대 당국 그리고 많은 종교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사도행전 4장 지금 하고 있어요. 방송실 4장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위협이 계속 가해집니다. 자,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여 죽음을 맞이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지만 담대하게 주님의 사자가 구출하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7명의 누가 세워져요? 집사님들이 세워져요. 집사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없지만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원어를 유추했을 때 이 7 집사라고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몬, 바메나, 니골라 하면서 5사람만 하고 7사람이 외워지지가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7명의 집사님들, 동역자들이 세워지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요, 한 사람이 다 못해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찬양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 사역하시며 목장의 지도자로서 우리 또 당회 장로님들이며 모든 동역자들이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7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는 사도행전 6장부터 이제 스데반 집사의 사역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까지 설교를 사람들 앞에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를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 그런데 너무나도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역시 이 스데반 집사님도 누가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하고 돌아가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아버지께 그냥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님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릎을 꿇고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참으로 귀한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교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을 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을 해서 큰 박해가,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아주 잔멸하였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막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큰 박해가 있었지만 이제 그만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포기합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8장에서 4절이 제일 은혜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옆에 핵심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주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 손해보는 것도 많고 또 방해되는 것도 많고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그런 큰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전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9장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이 나오죠. 누가 회심합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큰 역사가 이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10장, 사도행전 10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가죽 만지는 그 시몬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걸 듣고 초청을 하죠. 베드로가 와서 딱 이제 고넬료를 만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고넬료가 겸손히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어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정치적으로 어떤 세력도 없는 이 베드로 앞에서, 제가 바울이라고 했나요? 베드로라고 계속 하고 있죠? 어쨌든 죄송합니다. 베드로에게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백부장 고넬료가 아주 겸손하게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하는 귀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되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너무나도 귀한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처음으로 저들은 예수쟁이래, 저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래 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교회가 딱 사도행전 11장에 드러나요. 어떤 교회요? 그래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제자들이 비로소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인물 두 사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가 바울 사도가 막 제자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도 바울 사도를 끌어서 제자들과 교제하게 하고, 이 바나바가 정말로 넓은 사람 같아요. 그곳에서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혼자 하지 않고 또 누구를 데리러 가요? 바울 사도를 데리고 가서 바울 사도와 함께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큰 부흥과 함께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교회로 우뚝 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교회, 안디옥 교회가 11장에 나오고요. 12장에서는 여기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순교자 10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죄송합니다. 이게 알페오의 아들이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 이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의 형제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처음 순교가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로 투옥되지만 천사가 베드로를 이제 구출하는 내용.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2장 14절, 여러 가지 박해와 또 투옥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귀한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이 복음 전파 선교 역사로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살짝 11장에서 드러나고 바울이 9장에서 회심하고 본격적으로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체적으로 전파되는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핵심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며 본격적인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13장 2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면서, 이때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이라는 구브로 섬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튀리키아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버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13장 그리고 14장, 이렇게 14장까지 복음이 계속 전해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 그러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얘기도 듣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의 방해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굳게 세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막 돌에 맞아서 거의 다 죽어서 갖다 내버려진 상태의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의 마음을 오히려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요. 자, 다음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다음을 보여주시면은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가서 버가, 또 이렇게 튀르키아 남부 쪽에 안디옥, 피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군으로 다시 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아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다음 15장,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5장 하면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신 분은 사도행전 15장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 회의,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다리, 이 사도행전 15장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구원 얻으려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게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와 여러 사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600여 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다 큰 성인이, 또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만, 아니 어떻게 이 다 큰 성인이 지금 무슨 외과 수술을 받는다고 할례를 받으란 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크게 이제 논쟁이 열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거기서 회의가 열리면서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요. 율법을 다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이 구원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필수 요건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이단들도 여전히 이런 얘기, 구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현혹한다고요? 현혹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현혹하고 있어요. 신천지 하는 얘기가 이 구약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 있어.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돼지고기나 안식일 유월절 다 지켜야 돼. 잘 몰라요. 근데 이게 구원의 필수 요건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도 똑같은 얘기하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구약을 갖다 대면서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똑같이 사도행전 15장에
똑같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 15장에 분명히 선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누구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완벽한 삶으로 구원받는다면 여기 있는 목사도 자신 못할걸요. 여기 있는 장로님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혹시 아니다 하시는 장로님 있습니까? 100% 나는 행위가 완벽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있어요. 이제 성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 15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 장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사도행전 이렇게 제가 장별로 얘기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15장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로부터 남부 아가야 지역까지 이렇게 갑니다. 17장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아테네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18장에서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그런 전도의 이야기가 이렇게 선교가 그리스 2차 전도 여행은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 했던 곳을 이렇게 돌다가 거기서도 좀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16장에 보게 되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며 마케도니아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로 넘어가서 거기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그리고 아테네로 내려오고 고린도로 내려오면서 쭉 그리스를 복음을 전해요.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이 그리스는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요. 위 지역을 그냥 마게도니아 지역, 아래 지역을 아가야 지역. 그래서 마게도니아부터 아가야 지역까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이 그리스 전역에 거쳐서 이렇게 복음이 전했다. 이 사도행전 16장부터 17장, 18장은 바울의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19장에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라 해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돌아다니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몇 년 정도 이렇게 거하게 된다고요? 손가락이 두 개로 보이시나요? 몇 년이요? 네, 3년 정도의 기간으로 충분하게 에베소에서 두람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점을 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유대인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여기서 아주 복음의 정점을 찍는 그런 전도가 바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많은 마술사들이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귀한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하면서 이 마술책들을 다 불태웠어요. 은 5만이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분량의 책들을.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역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잘못을 행했네, 기독교가. 이런 마술책들이 그대로 있었으면 이 여러 가지 마술들이 뭐 발전을 했고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볼 텐데, 이 진시 황제에 뭐가 있었어요? 분서갱유, 막 책들을 막 다 불태우고 그런 일들이 결코 좋지 않았다. 하지만 물론 뭐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일들 자발적으로 한 일이에요. 아주 자발적으로 마술사들이 다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속임수, 거짓말, 가짜들을 다 불태웠단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 귀한 복음의 능력이 에베소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쭉 이어집니다. 20장에서 쭉 이제 전체 지역을 다 돌아보면서 다시 에베소로 와서 장로들을 불러서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우리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많은 선지자들이 또 환상을 보면서 아가보거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합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는 아주 위대한 얘기를 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 사도는 안디옥에서 또 시작을 해서 또 터키 내륙 지역으로 해서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이루고 다시 한번 또 이 에베소에서 그리스 자기 이제 복음 전한 데를 다 3차 전도회에서는 짧게 이렇게 다 돌아보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죠. 자, 사도행전 22장에 바울 사도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합니다. 결박을 당하면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야. 높은 데 올라와서 내가 이 유대인들 우리 동족에게 할 말이 있다. 여러분들 올해 대신방, 우리 목장별 대신방 가운데 제가 올해 꽂힌 말씀, 아주 꽂힌 말씀 그 한 가지를 중심으로 전했어요. 호련히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 언제? 정오에 오정쯤에 큰 빛이 나를 둘러 덮어 비췄다라고 하는 이 회심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면서 나 누군지 알잖아.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내가 변화받았어 라고 하면서 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예루살렘에 잡혔어요. 그런데 그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천부장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 아이패드가 배터리가 다 끝이 나서 꺼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장부터 23장 한번 보여주시죠. 23장부터 계속 공회에서 변론하고 이야기합니다. 22장, 23장, 24장 보여주세요. 24장, 25장, 26장, 27장. 이거 제가 아이패드 꺼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도행전 23장부터 27장까지를 제일로 지루한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루해요. 지루해. 뭐로 지루하냐면 계속 바울 사도와 이 유대 공회 사람들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계속 변증하고 막 그냥 이거 진짜냐 가짜냐 하고 막 계속 변론적인 이야기가 27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바울을 죽여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하려야 되느냐 계속 변론적인 이야기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 이 바울 사도의 이 변증이 결국은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 예수님도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바울 사도도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진짜 참으로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쫙 이야기해줘요. 조금은 지루하고 어렵지만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이런 변론들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되고요. 27장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나 시민권이, 내가 어느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나 그래서 여기서 심판받고 싶지 않고, 여기서 재판을 안 받고 싶고, 어디에서? 카이자 황제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다 이제 27장에서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바울을 지키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아,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다른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처럼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고 싶어서, 이 당시 땅끝은 어디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땅끝은 우리 새벽기도 때 한번 얘기했어요. 서머나. 서머나가 지금의 어디예요? 스리랑카? 예, 그래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 당시의 사람들은 땅끝 그러면 스페인이 땅끝이다 생각을 해서 바울 사도의 열망은 땅끝까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땅끝까지는 가지 못했다, 갔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는데 그거는 명확하게 기록에 남아있진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스페인으로 가죠.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 야고보의 순례길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라굴로 로마로 가는 가운데 광풍을 만나서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28장입니다. 마지막 28장.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이 여전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일로 말씀을 마치죠.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 13장부터 해서 28장까지 바울 사도의 선교의 역사가 계속 쓰여진 책이 사도행전. 그래서 성령 행전이고 예수님의 귀한 사역의 전수가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액터, 배우, 활동하는 그 액트입니다. 사역, 역사, 일들, 이 복음의 사역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은 28장 31절 끝나지만, 여기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지금 우리가 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 29장을 같이 써내려가는 우리 호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